오늘 아침은 민수기 18장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민수기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의 38년의 생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물샘이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다 가게 되고,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은 그들이 허비한 세월이 38년이라고 정확하게 증거하며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을 허비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가운데 지점 상단에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있죠. 여기에서 38년 동안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모압 평지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민수기 성경 말씀의 지역적 배경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십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본적인 직무에 대해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뇌 조상의 지파하고 레위 지파의 뇌 형제들을 뇌게로 오게 해 그들이 너와 연합해서 너와 뇌 아들들의 증거막 앞에서 일할 때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제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인 레위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네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 곧 영원히 파기할 수 없는 의미로 소금 언약으로 확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를 위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 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 곡식 제물이든 속죄의 제물이든 속건제의 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너희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물로 드리는 예물과 흔들어 바치는 모든 제물들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내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준다. 네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네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처음 것들은 네 것이다. 네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네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뇌의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맏아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들이 1개월이 되면 한 세겔이 20게라인 성소 세겔로 쳐서 은 5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러들이는 제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네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네 몫이고 네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세 번째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하는 11조 예물은 레위인의 분깃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11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돼 죽게 될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회막에서 일하고 회막에 대한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대로 계속돼야 할 율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바치는 11조를 그 유산으로 준다. 내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아멘. 네 번째 민수기 2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이 받게 되는 11조의 11조는 다시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8장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 예물은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의 포도주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 또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바칠 것이다. 여호와의 몫으로 돌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여호와의 몫으로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칠 때는 타작마당에서 나온 것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어디서든 그 나머지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대해 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명령하는 율법의 조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너희에게 끌어오게 하라.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이게 하라. 그러고 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 피를 조금 묻혀서 회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게 하라.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는데 그 가죽, 고기, 피와 똥까지 불태우게 하라.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양털을 조금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암송아지를 태우는 사람도 또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고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죄를 모아서 진 밖에 정결한 장소에 갖다가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 정결하게 하는 물에 쓰도록 그것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암송아지의 죄를 모은 사람 또한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영원한 율례다. 아멘. 여섯 번째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정결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과 그 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을 것이다.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그의 부정함이 그의 위에 남아있는 것이다. 누가 장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에 율법은 이렇다. 누구나 그 장막에 들어가든지 그 장막 안에 있든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지 않고 열려있는 그릇들도 다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경우나 혹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정결을 위한 제물을 불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그 모든 물건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그 정결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이것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율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일곱 번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바란 광야 위쪽 신 광야에 도착하여 미리암이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는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이 솟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반석을 쳐서 물이 솟는 일로 모세나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우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서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지도를 잠깐 보시죠. 이제 빨간색 화살표 표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으로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중간에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머물게 되고 이제 신광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움직임이 일어났죠. 그래서 호르산으로 움직여서 저 상단에 녹색 표시로 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마음에 새겨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성도들 안에 있는 옛 본성을 깨뜨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과 새 본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